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뭐고,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2주간을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지는 전제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지금 마쳤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뭐가 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정말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인생 중에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엇을 하면 좀 만족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좀 더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볼까 해서 그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고 고백을 해요. 왕이었고 하나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사치도 해봤고 수많은 여자들 옆에다 데려놓고 춤도 추면서 마셔가면서 즐겨도 봤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식을 탐구해서 수많은 책을 써봤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더라? 야, 너무 헛되다. 너무 허무하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으로 끝을 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옆에 뒀던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솔로몬에게, 자기 남편에게 같이 섬기자고 그러니까 나이 들으니까 여자 말 듣고 같이 우상을 섬겨버려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인들 잘하셔야 돼요. 부인들이 같이 우상 섬기자니까 솔로몬이 끌려가서 우상을 같이 섬겨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를 안 나누시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그리고 계속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크린던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끝을 잘 맺는 인생을 사는 게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자기 길을 마감을 잘하는 사람이 30%가 안 되고 70%는 다 변절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까지 사명 갖고 살았다. 달려가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남은 인생
구원받은 백성,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를 로마서 1장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지도 않고, 그러면서 쭉 뭐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갖가지 음란과 부정과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러고 산다는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 앞에 걸 다 말하면서 이게 부활주일 메시지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짓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불태워지는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렸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드리고 이제는 내가 갈 날이 가깝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해봤자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면 허무해요. 오늘도 우리 김기태 장로님 장례기념이라고 안성에서 오셨는데, 우리 일기 한재일 장로님이랑 김기태 장로님 두 분이 일기 장로거든요. 84살인데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게 뭐예요? 막 그때 울고 불고 막 몸부림치던 게 별거 아닌 것도 다 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몸을 드리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갈 백성으로서 인생을 산다고 결심했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을 쭉 하면서 그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 기뻐하신 뜻이 뭐냐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설명을 해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로마서 11장까지 쭉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게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예배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신 일이 뭐냐니까 3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라? 너희가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라. 그 이야기예요. 서로 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뭐냐니까 내 이웃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줄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613가지의 율례 법도가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 줄이면 십계명이고 그걸 딱 줄이면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해요.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잘 섬기고 살아라. 그게 주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죠? 근데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분 앞에 양복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갈비 한번 사드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라. 너에게 준 그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이 내가 준 것이나 내가 너한테 맡긴 거라는 걸 네가 인정한다면 그거 네가 네 마음대로 주인 노릇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데 섬기라고 준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이 뭡니까? 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참 경건하신 분입니다 할 때 뭘 보고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자기를 세속적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게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25절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체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의 모양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의 모양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앞에 있는 부평제일교회나 뒤에 있는 영광교회가 똑같잖아요. 다 기능이 달라요. 비슷한 교회 같은데 보면 비슷한 손가락인데 어떤 손가락은 엄지, 약지, 검지, 장지 다른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기능이 달라요.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강성교회는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강성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헌금을 보내드리고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래요.
바울이 힘들 때 도와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선교사들이 갔다. 요즘 말하면 선교사가 간 거예요. 전도인이 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들어간 사람들을 말해요. 요즘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 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사를 섬깁니까? 먹고 살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다른 교회가 그분을 도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영접해줘라. 그게 마땅한 거다. 영접한단 말은 그분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어떤 본을 보여줬다고 그러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걸. 그걸 너희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준 거니까 본받아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 것, 섬긴 것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 와서도 왜 나를 케어 안 해줘요? 왜 나한테 신경 안 써주세요? 이러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날마다 나 좀 챙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야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섬겼던 그거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했던 거 잘한 일이라고 앞에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일이 바로 진리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육체 남은 때로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니까 각자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니까 나 모르는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가까이 붙여준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잘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 신앙 개선을 잘 해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준 그 간증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 생활했던 모든 그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느 때 축복이 되고 어느 때 인생의 저주가 되는지 그거 너 다 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들려줘라. 그렇게 말해요. 간증을 하라고 말해요. 자녀들 앞에서 계속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은혜를 나누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에요. 구제할 때도 너희 옆에 있는 형제에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 그래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강성교회 같이 불러 모아놓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가 아니고 매주 만나는 여러분이 이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고 옆에다 붙여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 송도 쪽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다 붙여놓은,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주님이 두 심판 자리에 있는 오른쪽 왼쪽 무리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 주님이 비유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판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시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3장 27절 말씀,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가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마땅히 베풀 게 이미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줬어요. 지금 건강하신 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건강 주셨고 재능도 좋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거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끼니거리 손 들어봐요. 그 있는 건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없어요. 내일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나눌 게 없어요. 제가 말에 대한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이 돼요. 그 사람 평생 없습니다. 나는 도움 받아야 돼요. 평생 구걸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어느 때 우리 교인들 보면서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어느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주세요. 참 나는 그래, 난 사주죠. 내가 복 받으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살게요. 주의 종대 잡으면 제가 복 받는 건데, 이럴 생각들 안 하고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 조그만 관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또 어떤가 그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 은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유지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거기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자,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부흥하고 자기들끼리만 날마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가라는데 안 가거든요. 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는 저 더러운 땅, 타락한 땅 안 들어간다고 안 가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신 게 이스라엘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게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만 선민,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면 돼. 복음 전파를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죠? 전쟁을 통해서 흩어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포로가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해요.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에스더 이야기고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사명, 가라는 사명 안 하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보는 방법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친 그들이 드디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죠. 이게 교회 역사예요. 강성교회도 가라는데 안 가고 우리끼리 여기 계속 뭉쳐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깨십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교회를 흩트는 방법이 뭘까? 구약에는 전쟁, 신약 시대는 핍박. 근데 오늘날은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흩어버릴까? 에? 무슨 방법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가 좋던 교회가, 은혜 있던 교회가 막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돼갖고 싸우다가 흩어져. 갈라져. 막 나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구약도 전쟁도 핍박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알아서 갈래요? 잡혀갈래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흩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이렇게 흩으니까 가서 교회가 세우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목회자를 보내요, 안디옥교회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6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이 만남에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다메스크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준비합니다. 이제 끝날 때쯤에서 바나바가 그걸 알고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목회를 해요. 그래서 목회 훈련을 시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간 다음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게 목회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 3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두 목회자가 지금 담임 목사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핵심입니다, 지금. 근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라, 딴 데로 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개척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가겠다.
우리 분리개척하는데 교회는 나가야 되고 흩어져야 되니까 내가 분리개척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왔던 9세대는 같이 나가주고 후임 목사와 젊은 세대는 이 교회를 섬기자.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하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못하던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잘하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과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죠. 거기 목회자 보냈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가장 열심히 하던 목회자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초대 기독교 역사예요.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오고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 강성교회가 더 큰 교회 건축하지 않고 땅을 매각하고 분리개척하기로 재직해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5년 전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땅 팔면 돈 좀 만질 때 그때 분리개척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회개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분리개척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으면 그때 했어야 됩니다. 특별한 거면서라도 했어야 돼. 근데 나부터도 이제는 부담되는 게 싫어. 땅 팔면 거기서 좀 목돈 떼어가지고 분리개척하자.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강성교회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했거든요.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결정한 거 한번 합시다. 이래 줘서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부담되는 거 싫잖아. 우리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강성교회가 35살인데 아직도 교회 하나를 못 낳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35년 된 교회가 교회 하나를 못 세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이웃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안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말씀도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야.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할 때 모든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해서 보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가 이걸 잘 해왔어요.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16장 결론이 이렇게 쭉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했으면 자기 목을 내놨던 사람들이다. 목회자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하는 그 일 때문에 목을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해요. 돈 벌어서 열심히 바울의 선교비를 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양육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해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접 가서 여러 교회를 섬긴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섬기는 걸 옆에서 도왔는데 그 교회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저 부부가 바울 옆에서 저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 우리 교회를 섬겨줬고 도와줬다. 그래서 그 두 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가길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살다 갑니다. 이제 보세요. 다 허무해요. 그런데 누군가 입에서 그때 강성교회 전도팀이, 그때 강성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줬는데 그 뒤에 그 장로님 부부가 있었고 그 권사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이번에도 회복 프로그램 하는데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희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좀 더 버티다가 은퇴해야지, 그런 부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어떻게 그냥 시간 잘 보내다가 은퇴나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괴로웠습니다. 뭐 뚜드렸던 목표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다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고백이 뭐는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그 뒤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강성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언젠가 말할 거예요. 강성교회가 이 일을 해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전환점이 됐다고.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강성교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강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거나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큰 지체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교회들을 우리는 또 섬겨야 됩니다. 강성교회를 통해 안디옥교회처럼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리개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두세 명 마음 맞는 사람 좀 팀을 만들어서 미자립교회 가서 섬기시라고. 미자립교회는 교인 한 명만 와도 얼마나 기뻐하는데, 힘이 되는데, 그런 교회 잘 이렇게 섬겨서 자립할만 하면 또 다른 교회 또 가서 섬기고, 이런 일 하고 삽시다. 우리 교회 장로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5분, 오늘 오후에 세워지면 이제 25명이 되는, 너무 많아. 좀 가야 돼. 그래도 속으로는 네가 가, 난 안 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 일, 그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냐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또 형제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